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각 사물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부분을 향해서 하늘이라 하고, 또 이제 물에서 솟아나온 그 육지를 이제 땅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물을 한 군데 모으시고 그걸 바다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갈릴리 같은 경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또 민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또 이제 성전에 이제 큰 대야로 이제 시설을 갖춰놓고 그곳을 이제 놋 바다라,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바다라. 그러면서 이제 이 명칭을 주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름과 관련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사레는 사라로 바꾸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라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3절 이하에 주님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완성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임마누엘과 관련된 그러한 축복인데, 이 축복의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였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을 주시는데요. 각각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성도, 뭔도? 성도 주진만 목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의 백성,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별칭이 부어진 거예요. 성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본인이나 그 윗대의 어른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지는데,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그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제 그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배진자의 일만만자예요. 저도 한때는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주님, 저도 좀 이름을, 좋은 이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애가 이제 주찬양, 두 번째는 주영광, 그 다음엔 주지혜. 10명, 20명 나도 이름 짓는 거 문제도 없습니다. 갖다 그냥 막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래서 사모님도 이름이 오사라. 아, 좋구나. 그러면 나도 그러면 주 다이스로 한다든지, 주 베드로 한다든지, 뭔가 주 바울로 간다든지, 뭔가 이름을 바꾸면 하잖아요. 주 요한도 있고. 이름을 바꾸자. 그러고는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개명을 못하고 이름을 가만히 내다 보니까 이 진짜가 법의 진짜고 일만만자예요. 주자는 붉은 주자입니다. 그래서 야, 붉은 진주가 충만하구나. 그렇다면 진주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그러면 나의 삶이 되겠구나. 그렇게 꿈보다 행복,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 하면은 이미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삶과 비전,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그 사람의 심지어는 정체성이, 인격적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안에는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와 비슷한 그러한 이름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이미 그 이름 안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대로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을 시킨다든지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 이것은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주로서의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것은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 헬라 발음으로 예수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되는데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그리고 예수 다 같은 의미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우리의 주라는 것은 단순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의 주가 아니고 이거 퀴리오스 주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된 성경을 말이죠,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시빈역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만든 그 지시빈역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느냐,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붙였던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 of God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퀴리오스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이게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란 사실, 바울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에.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버려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이 창조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잘하였다. 주님 나타나실 때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믿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자들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걸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전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름 안에 주님의 인격이 이미 들어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계명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함과 주님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저에게 주진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저는 10,000가지의 축복이 이제 내 안에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각의 포지션에서 주님으로부터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따라서 여보라고 할 수 있고 남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내라고 할 수 있지만 장로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회장님이라고 하고 어떤 칭호를 붙일 때마다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주의 축복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사역, 사명, 그 사람의 인격이 포함됐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요즘은 가족을 어떻게 남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그 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였어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이름으로가 왜 나왔느냐? 그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가 12월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즉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부터 이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원리예요. 그게 으뜸이 되고 자는 종이 돼야 돼요. 높임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 누가 높다 일컬음을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높다 일컬음을 받는다. 계속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기준도 어린아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기준도 어린아이. 상징은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자기를 낮추신 자를 주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전부 겸손해 보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름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가장 으뜸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이름이 있겠으나 주님이 부르시는 별칭이 있죠. 아담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각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직관을 하고 통찰력을 통하여서 이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도 짓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자. 여자가 이름이라니까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타락을 했어요. 사실 그 아내 때문에 타락이 된 원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로 인해서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와라. 하와의 이름을 번역한 것은 산자의 어미다.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건 겁니다. 그대는 이 땅의 자손들의 희망이요, 그 뜻이에요. 그의 산자의 어미예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어. 너 때문에 내가 타락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범죄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 나왔다니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다 잃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잖아. 너 때문에 내가 늙어가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있잖아. 라고 하려다가 여보라고 하지 않고 하와요. 집에 들어갈 때도 하와요. 집에 나올 때도 하와요. 밥 먹을 때도 하와요. 잠잘 때도 하와요. 무슨 일 하다가 하와요. 이름이 뭡니까? 전부 다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 의역을 하자면 희망이여 라고 부른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계속 불렀던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옆에 내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 내가 재수가 없었지. 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 내가 그때 눈 딱 감고 옆에 갑돌이가 나 꼬실 때 그때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즘 갑돌이가 잘 먹고 잘 산다네.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직급도 올라갔다 그러고, 아이고 근데 나는 이게 뭔가 맨날 콩나물 대가리나 따고 있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돈이나 적게 쓸까 생각하고 있고, 영수증 갖다 놓고 카드 결제나 염려하고 있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나는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하지 않고, 그대여 그대 이름은 하와. 나의 희망이여, 미래의 희망이여, 우리 모두의 희망이여, 그대는 하와여 라고 불렀어요. 이름 가운데 축복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주셨던 복음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으로부터 나타난 그 후손이 결국, 여기 후손이라는 건 남성 명사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자기를 통하여, 나의 자손을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소중한 여자야. 그래서 그대 이름은 하와여 라고 불렀던 것이지, 아담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못난이 아담은 오직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붙잡은 거예요. 아, 이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버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하지, 바깥치기 해버릴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겠고, 이삭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첫째 아브라함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느냐? 사라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언약의 축복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은 누구의 씨로? 사라의 씨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한테 잘하자. 존말할 때 여자한테 잘해서 만수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자를 구박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도 참 구박받고 살았어요. 아버님들한테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도 처갓집이 그냥 든든하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말이에요. 처갓집이 또 든든하지 못하면 엄청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산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니까 앗소리도 못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냥
따라합시다. 여자 말 잘 듣자. 이름 가운데 축복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사라의 이름은 뭡니까? 사라의 이름은 뜻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생명의 어머니인데 열국의 어머니, 열방 위에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역할이지만 그의 짝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자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고 우리는 가난한 자요, 비천한 자요, 미련한 자요, 세상에서 천시받은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낮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존감으로부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최고의 대제국 가운데 최상의 문화권 속에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모세라 하더라도 그는 그 속에서 존귀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것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감이 다 부서졌을 때 주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너는 모세다. 부모가 지어진 그 이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쓰시면서 모세랍니다.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모세가 그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할이에요. 그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바울은 홍해에서의 그 가름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영적 세례다라고 선포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너는 성도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놓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앞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화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두 아들을 눕혀놓고 옷을 벗겨놓고 두 개 패고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그랬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저 아저씨가 믿는 예수, 저 아줌마가 믿는 예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예요. 그게 아니죠. 누가 믿는 예수요? 내가 믿는 예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주님 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낮은 자가 무릎을 꿇습니까? 높은 자가 무릎을 꿇습니까? 낮은 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을 비롯해서 네 생물과 천사장들과 또 주변을 둘러싸은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게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해버려요.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든 이미 죽은 지하에 있는 존재들이든 주님 앞에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까지를 주님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운데 주님의 높으심이 나타났죠.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심. 그런데 주님께서 그 높아지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올리워서 승천을 하고 아멘을 안 해도 막 진행을 합니다. 전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처럼 우리도 또한 그 보좌의 권세 가운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이름을 가신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주님의 높아지심이 나왔죠.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주님의 존귀함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고 높으신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퀴리오스여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임마누엘이시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신 겸손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첫째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높인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을 높이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모두 진행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자신은 조금 더 드러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상급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팔을 버려버린 순간에 우리의 상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예비하신 그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높일 것이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퀴리오스라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라 하신다.
교회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함께하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높이면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부유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업적을 성취했을 때,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크게 쓰셔서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결같은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복음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 이름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끝내게 해줘. 그 순간에 그 목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타켓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프로그램은 유행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도 다 유행이에요. 여러분 80년대에 유행했던 프로그램도 다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인터넷 방송 나가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90년대 와가지고는 또 어디에서 그냥 하면서 얼마나 그랬어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나의 입술에 있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다만 쓰임받는 자의 그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수고한 것이 무엇이고 애쓴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어딘데 나에게 따라서 상 주시려고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기쁨이에요. 주께서 쓰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가문의 이름이 드러나고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높이는 그런 하면 안 돼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같은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불러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희한하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연구하면 머리가 아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무엇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우리 이것을 골치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머리 아픈 것이 없어요. 골치가 하나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나 안에 기쁨이 생기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얼마나 귀한 복이 들어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온갖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누구만을 높여드립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